우리 옆에 사람 좌우 사람 인사합시다. 눈으로만 인사합시다. 눈으로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거리가 멀어가지고 인사하려니까 힘들죠.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넘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가득한, 그 영광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로 오를 때 그 오르는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뭐 뒷동산 가듯이 그냥 뭐 체육복 입고 들렁들렁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체력도 아주 길러야 되고 또 정신력도 강해야 됩니다. 극한 환경이기 때문에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강인한 정신력도 필요하고, 또 돈도 많이 든다고 그래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았는데 이게 올라가지고 10,000불이 됐다고 합니다. 10,000불. 그러니까 한 200~300만 원 정도 된 거죠. 그러다가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오르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올라가는데 줄 서서 올라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올랐냐? 35,000불로 올랐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만 원 들죠. 산에 하나 오르는데 돈이 그만큼 든다고 그래요. 돈도 많이 들고 오르기도 쉽지 않은데 그럼 뭐하러 가려고 하나?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다 오르는. 그런데 그 오르는데 체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정신력도 필요한데 꼭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세르파라고 하는, 세르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세르파라고 하는 가이드입니다. 세르파는 짐꾼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짐꾼이 아니고 이거는 거기에 사는 한 부족의 종족 이름이 세르파입니다. 원래는 저기 중국 쪽이죠. 그쪽에 있다가 이제 옮겨왔던 민족이에요. 근데 이 세르파가 거기서 이제 험한 길들, 에베레스트는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이드로 해서 가는데 짐도 지고 이렇게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 탁월한 이 길 안내자예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가야지만이 무사히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53년도 처음에 에베레스트에 올랐던 그 뉴질랜드 사람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이 사람이 히말라야에 올라가서 사진 찍었습니다. 내가 정복했다 이러고는 딱 이제 내가 처음이다 이랬는데, 사실 그때 동반했던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르파가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 정상에 이제 두 사람이 올라가면 가이드하고 둘이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주는데 누가 찍어주냐? 이 사람들이 찍어준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안 찍습니다. 이름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으면 등반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어렵다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패스 브레이킹이라고,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이 일기가 수시로 변하고 지형이 수시로 변하니까 그런 어렵고 힘든 길들을 잘 찾아서 안내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사람, 패스 브레이킹, 이런 사람의 안내를 받을 때 험하고 어려운 그것도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 가는 길들도 험하고 어렵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을 갈 때 있어서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의 가는 길들을 잘 가이드해서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칫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가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죠. 우리 인생이 어떻길래 그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생은 험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서가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어떤 것이냐? 인생이란 이런 거다. 이걸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의 1절에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이 지은 책이 3개가 있습니다.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잠언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스라엘 왕,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예루살렘 왕,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근데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만 합니다. 이스라엘 왕, 또 예루살렘 왕, 공통적으로 앞에 다윗의
아들 이렇게 붙었어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 말에는 언약의 후손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네 뒤를 이을 씨를 내가 반드시 주겠다.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되었기 때문에 이 언약의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예루살렘 왕이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은 왜냐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라고 해야지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 왕이라고 쓴 것은 왜냐, 이스라엘이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의 왕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도성의 왕, 달리 말하면 언약의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도성의 왕인 내가 너에게 전한다 하는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가리키지만은 궁극적으로 언약의 참된 후손은 누구냐? 예수님이 언약의 참된 후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루살렘의 왕은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을 모델로 해서 진짜 언약의 후손이며 참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다 하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전도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도자다.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전도자라고 말하는데, 이 전도자는 코엘렛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코엘렛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는 책 처음에 나오는 이 서두 언어를 책 제목으로 잡고 있는데 히브리어 책의 제목이 코엘렛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말인가? 모으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모으다 하는. 그런데 이 말이 70인경 헬라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니까 모으다 하는 이런 뜻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교회잖아요. 교회, 모임, 하나님께서 구별해낸 사람,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에서 나와서 에클레시에스테스라고 이런 말로 이 전도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모임에서 가르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전도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고 언약의 메시아가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전해준다, 가르친다 하는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뭐라고 하느냐, 사실 여러분 솔로몬만큼 권력과 부와 지혜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지혜의 왕, 부의 왕, 권력, 힘의 왕 다 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모든 걸 다 누려봤습니다. 돈도 막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금하여 본 적이 없다. 난 내 마음에 원하는 걸 한 번도 금해 본 적이,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원하는 대로 다 해본 사람, 야, 이만하면 내 뭐 세상에서 할 만큼 다 했다, 진짜 끝내주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2절에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을 무려 5번이나 합니다. 아니, 헛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니까 헤벨이라는 말이에요. 헤벨. 이 말은 숨이라는 말입니다. 숨.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체가 없는 거예요. 숨 불면은 분명히 여기 느껴집니다. 숨이.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모든 것이 이 숨처럼 헛된 것이다. 아무것도 없다. 뭐 실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인생이다. 인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벨이라는 이 말, 성경에서는 종종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죠. 인생이 뭐냐? 너희 코에 붙은 숨이 너희 인생 아니냐? 이거 떨어지고 나면 너희가 뭐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인생을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존재, 먼지, 바람, 이슬 이런 존재로 말해요. 그 존재가 없어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가 없는 것들이에요. 바로 이런 게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에게 정말 좋은 가이드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숨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헛된 것들, 이 헛되다는 건 단지 무언가 나중에 다 이루고 보니까 사라진다 이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시간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지금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루고 보니까 헛되더라 이게 아니고, 그런 걸 이루려고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많이 했는데
시작을 하려고 막상 보니까 다 끝나고 없어요. 해보지도 못해요. 건강을 잃거나 집안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뭐 큰 사고를 만나거나 이래가지고 시작도 못해보고 끝나는 것, 너무 허무한 거예요. 공부를 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학교를 가고 진학을 하고 좋은 학교에 또 가고 좋은 직장을 잡아가지고 이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사고로 그만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결혼식 하기 전날 둘 다가 그만 세상을 떠난 아주 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 저희가 알고 있던 어떤 옛날입니다. 많은 이 결혼식을 하려고 이제 내일 결혼식이에요. 근데 남자친구가 오늘 형하고 오늘 뭐 가까운 데 가서 우리 형 동생 간에 형제 간에 뭐 맛있는 거 하나 먹고 오자 이래가지고 같이 나갔다가 동생이 이 형의 동생이 결혼식 하는데 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허무한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모든 걸 다 해놨는데 이룰 새도 없이 다 사라지고 기회가 없어지는 이게 허무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지금 계획하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이루어 놓고 난 뒤에 나중에 허무해질 거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지금의 순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인생이더라. 그러면 이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인생에 대해서 허무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인생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을 궁구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준비하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걸 진짜 생각해 보면 인생의 본질을 안다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지. 본질을 알지 못하면 어느 날 가서 이거 너무 험하네 이렇게 되면 낭패라는 거죠.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자, 인생이 왜 허무하냐? 만족함이 없다. 모든 게 다 부족하다는 거죠.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아멘.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 모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앞에 보면 거기 나오는 말씀에 보면 5절부터 해는 뜨고 지고 또 바람이 이래 불고 강물은 이렇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끝으로 가서는 만족함이 없는 상태, 모든 게 다 부족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사실 뭘 위해 사느냐? 먹는 것, 우리가 오감이라고 말하죠. 입이죠. 입, 맛보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느끼는 것, 이것 만족하기 위해 살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행을 가서 좀 더 좋은 걸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소리를 듣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걸 느끼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좋은 옷 입고 남들에게 좀 잘 보이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맛있는 거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맛집도 찾아가고 여행도 가고 좋은 음악도 듣고 좋은 옷도 사 입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해봐도 그것이 만족이 되냐? 우리 다 만족 아닌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사 입어도 그때는 뭐 명품이다 좋다 이러면서 그걸 보고 한 바퀴 돌고 와 예쁘다 뭐 사람들 입고 나가면 예뻐요 너무 멋있어요 이러지만은 그때뿐이에요. 두 번 입고 내년 입고 가면 이미 구식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맛있는 것 먹어도 그거 먹고 야 너무 맛있으니까 내 평생 이제 음식을 안 먹어도 된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끼면 족합니다. 한 끼면 끝입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풍경 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행 가서 막 좋은 풍경 보면 어머 야 이런 데 살고 싶다. 그래도 그런 데 살아보면 그게 익숙해지면 전혀 그게 좋은 줄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또 특별한 걸 먹으려고 이 순간 뭐 새로운 걸 먹으려고 애를 써봐도 인생 별거 아닙니다. 다 똑같은 것 뿐이에요. 만족감이 없어요. 어떤 분은 뭐 경치 좋은 거 보려고 뭐 해외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며 봤는데 그것 보고 이제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 나 이제부터 소경돼도 돼. 더 이상 이거 안 볼래. 이러면서 소경된 사람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보고 듣고 뭐 이런 것들 다 아무리 해도 이거 만족감이 없습니다. 사람의 즐거움 중에 가장 큰 즐거움이 뭐냐? 어르신들은 그러대요.
사람 나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 나는 거.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자식들을 다 키우고 내보내고 나면 이제 손주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손주를 기다리가 이제 처음 손주가 납니다. 그러면은 그 손주가 그렇게 이쁘다네요. 근데 진짜 젊은 분들은 이제 아기를 키우는 게 뭐 이렇게 별로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좀 예쁘고 액세서리처럼 뭐 애완동물처럼 이렇게 길러가지고 좀 귀엽고 막 이런 걸 하지만은 어르신들은 이제 나이도 들고 이런데 그 생명이라는 거 조그마한 걸 보니까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기쁨들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보고 싶어가지고 막 핸드폰에 넣어가 댕기면서 자랑을 하는데 뭐 손주 자랑하려면 돈 내놓고 자랑해라. 이래도 어른들은 가시대요. 돈 내놓고 자랑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할 만큼. 근데 뭐 어른들끼리 얘기하시는데 그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 이웃 동네 사는데 매일 전화하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애 어떤 놈 뭐하노 이러면서. 그러니까 며느리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죽을 맛있죠. 근데 이 손주가 보고 싶어가지고 찾아가는데 어떤 날은 막 문 앞에 오가다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뭐 이러시. 그 집 앞에 손주가 보고 싶은데 며느리가 또 뭐라 할까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러고 오고 이러다가 전화해가지고 핑계로 내 용돈 좀 줄까 이러면서 용돈 줘가면서 손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까지 보고 싶을까?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이래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죠. 손주 와서 막 어머 내 새끼 이러면서 막 예뻐하고 이러는데 이놈 새끼 돌아다니면서 다 저지르고 이러면 그때는 막 아이고 속으로는 솔직하게 빨리 갔으면 이러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 하는 말씀이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안 오면 보고 싶고 보면 싫고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알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둘째 시집가고 장가가고 난 다음에 그럼 덜 겁나는 게 있죠. 저거 아바 돌락할까봐 이 겁나잖아요. 사람의 사랑도 이렇게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심리 전문가가 쓴 사랑의 심리학이라는 책 속에 사랑이 변하는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이 왜 변하냐? 사랑할 때는 이게 절대로 안 변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사랑이 변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새로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새로움이.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이제 만나서 불꽃 튀고 사랑을 할 때는 막 너무 좋죠. 신선합니다. 내게 없던 걸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막 저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 사람 막 박력 있고 막 이런 나는 소심해요. 그러니까 막 남자가 막 올 뭐 식사하셨습니까? 이러면서 올 어디 갑시다 이러면서 막 자기가 이끌고 다 가고 올 뭐 점심 이거 묵읍시다 이러면서 이래가 자기가 막 이거 사주고 막 이러니까 자기는 선택을 안 해도 돼. 해주면 다. 박력이 너무 있어. 그러니까 어머 멋있어. 저런 사람하고 살면 얼마나 편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한테 빠져서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그 박력 때문에 나중에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 박력이 너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물어보지도 않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다 결정하는 거야. 이전에 식당 가서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뭐? 나 이거 안 먹고 싶은데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먹어 엄마. 이러니까 막 이런 사소한 일들 그 박력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집안에서 아버지가 너무 좀 힘들게 해서 폭력적이고 막 이래가지고 다정하고 다감하고 이런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다정다감함에 반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다정다감함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기한테만 다정다감하면 되는데 모든 여자한테 다 다정다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받는 거예요. 왜 그 여자한테 그랬냐고. 그게 어때서? 나한테만 하면 되지. 나한테 다정다감하듯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 돼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 만족감이 없어요. 자꾸만 새로운 걸 바라고 새로운 걸 원하고 새로운 걸 기대하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다 그게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누리고 해봐도 한순간 지나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 인생이더라. 만족감이 없는 게 인생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만족감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모든 것이 다 잊어진다는 데 슬픔이 있어요.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의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어요. 다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처럼 이게 우리는 영원히 있을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지만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나는 안 죽을 것처럼, 나는 병 안 걸릴 것처럼, 나는 사고 안 만날 것처럼, 나는 어려움이 없을 것처럼 살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잊어집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도 그렇잖아요. 그 친구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학창 시절에 우리는 영원한 친구 이랬는데 대학 가고 뭐 직장 가고 가정 가지고 이러니까 그 친구 연락도 안 해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이름도 안 보면 그래 됩니다. 잊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면 그 친구가 뭐 세상 먼저 떠났다더라. 그래? 아이고 안 됐네. 끝입니다. 기억 못 합니다. 아무리 큰 사랑도 떠나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남편 죽고 아내 죽고 자식 죽고 막 이래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못 잊을 것 같은데 난 여전히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 잊어집니다. 잊지 못하면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그게 매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잊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30대 젊은 나이에 세계에서 제일 큰 제국을 건설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해서 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허무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그랬다, 암살을 당했다 하지만은 어쨌든 젊은 나이에 인생을 원하지 않게 마감을 하는데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자기의 마지막 두 손을 관 밖에 내놔라. 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가져가는 게 없고 아무것도 내가 들고 갈 게 없다. 기억되는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놓고 가야 되고 다 잊어져야 되고 다 상실돼야 되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지만 자식을 키워서 하나씩 하나씩 내보내고 나면 그 자식 나를 기억해 줄 것처럼 보지만 물론 어버이날을 와서 꽃도 달아주고 하지만은 자식은 자식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잊었듯이 자식도 우리를 잊게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에 너는 뭐라?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모든 인생이 다 다시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즐기고 맛보고 해도 그 인생 끝은 이와 같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언제 흙으로 돌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살고 내가 원하는 만큼 누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고 난 다음에 갖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모든 걸 다 채워놓고 이제는 즐길 일만 남았다, 이제는 누릴 일만 남았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날 내가 오늘 밤 내 생명을 도로 취하리니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허무하죠. 열심히라고 모아놨는데 다 사라지는, 다 내 것 아니에요. 허무한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도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사람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우리 에로스 이러면 벌써 뭐 육체적인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란 말 자체가 에로스가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의 신은 제우스입니다. 근데 제우스의 신이 헤라입니다. 헤라. 여러분 화장품 이름이 헤라 있죠? 헤라입니다. 헤라. 이 최고의 신이 헤라인데 이 헤라가 생일 잔치를 벌였나 봐요. 잔치를 벌여가지고 모든 신들을 초대해가지고 막 와서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그때 포로스라고 하는 남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이 사람이 와서 잔치를 즐기다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취해가지고 그냥 정원에 그냥 대자로 뻗어가 잠이 든 겁니다. 그때 누가 왔느냐 하니까 그 결핍의 여신이라고 말하는 페니아라고 하는 여신이 왔습니다. 페니아가. 이 페니아가 와서 보니까 너무 잘생긴 이 남자가 그 정원에서 잔디밭에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너무 멋있다. 저 신 너무 멋있다. 이래가지고 그 옆에 가가지고 살짝 누웠어요. 그랬더니만은 아기가 생겼습니다. 아기가 생겼는데 그 아들이 에로스예요. 사람. 그래서 이 에로스는 어떠냐 하니까 풍요와 결핍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핍에서 뭔가를 계속 채우지만은
채워도 이 풍요가 다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결핍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그렇잖아요. 뭔가 많이 가지고 누리고 이게 쌓고 하면 뭔가 만족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인기 있죠, 돈 있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두려워해요. 이거 잃을까 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살도 하고 이런 일이 참 많은 거예요. 왜 이러냐? 사람이 다 가진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하고 찾고 찾아야지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한 세대가 왔다 가고 한 세대가 다 가지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허무한 것처럼 보여. 다 왔다 가고 다 허무한 것처럼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어. 그게 어디 있습니까?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전부 다 왔다 가고 다 사라지고 만족함이 없고 막 이런데 오직 뭐만?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땅이 영원히 있다는 이 말이 아니고, 여기 이 말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가운데도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걸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에게만 뭘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사람이 철학이 발달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허무한 데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고통 가운데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하고 찾게 되는 거죠. 이걸 찾지 않고 우리의 보이던 것들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동굴의 우상이라고 비유를 한 건데, 이야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동굴 속에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속에 갇혀져 있는데 이들이 각자의 의자에서 벽만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동굴 뒤에서 빛이 오는데 이 사람과 빛 사이에 한 이제 장막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위로 사람들이 인형극을 벌입니다. 그 당시 하던 인형극을 막 하는데 뭐 동물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하는데, 동물이 나오면 뭐 동물 소리도 내고 사람이 나오면 사람 소리도 내고 이러면서 이게 인형극을 하면 이들이 그 벽 속에 앉은 사람들이 벽 속에 벽에 동굴 벽에 그 비치는 소위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생 그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보여지는 그림자가 실체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 사고, 이성 모든 것들이 다 그게 저게 실체인 줄 알아, 그림자가.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 메인 것들을 풀고 뒤를 돌아서 그 빛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동굴을 기어서 나왔는데 그 흠나는 길을 기어 나와서 바깥 세상에 나오니까 눈이 부셔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올라오는 과정도 힘들고 너무 빛이 강해서 너무 눈을 뜨지 못하는 만큼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빛이 비치는 그 세계를 바라보니까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계를 본 겁니다. 빛 아래서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이걸 보고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동굴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에게 이 빛이 비치는 참된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니까 이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한 거예요. 물론 이 플라톤은 그 빛의 세계를 이데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 9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로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할렐루야,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에게 참빛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빛의 세계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히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빛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빛 되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빛 되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듣고 보고 깨닫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철학과 사상들은 다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이 철학과 사상들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BC 8세기부터 AD 2세기 사이에 모든 게 다 완성됐다. 그때 4대 문명 다 생겼고요, 그리고 종교들 다 일어났고, 그때 철학자들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플라톤,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 다 거기 있었어요. 지금도 어떻게 하냐? 다 그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다 그 사람들 이야기. 그 사람들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 인생의 경험과 인생의 생각들이 보는 것들은 결국에는 그림자 인생밖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 이거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빛의 세계, 완전한 세계, 진짜 세계, 영원한 나라를, 변하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다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빛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진정한 세계,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정말 이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허무한 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많이 연구하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러면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내 인생 구부러진 것 펴게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 내 속에 모자라는 건 나는 알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내게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돕는 그분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 고통과 문제들을 어디서부터 하느냐? 예레미야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수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터진 웅덩이를 우리를 위해 판 것, 여기서부터 된 거예요. 아무리 이 터진 웅덩이에 물을 모으려고 해도 밑이 빠져가지고 아무리 모아도 모아지지가 않아요. 이게 비극이에요. 한마디로 그렇게 하나님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수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면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 허무하지 않고 영원한 그 반석이신, 그 기초이신, 그 모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삶을 얻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와서 찾으라, 나를 따르라, 내게 와라, 내가 곧 길이다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린 생각합니다. 천만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어릴 때부터 해왔는데요. 그런데 진짜 진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을 고민하고 이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들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내가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찾고 궁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가르쳐주고 남들이 알려준 것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내가 고백할 때에 이게 진짜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걸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빛이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말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바로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바른 길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수가 있는 거죠.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결과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어떤 경우요?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를 다 모아놓고 심판을 합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람들을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어떤 거냐? 한편의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다 해왔다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길에서 가르치셨고 우리는 능력도 행하고 우리는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떻게 도무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설마 그 일이 내게 닥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그 일이 내게 닥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에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그런 일이 닥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서지 않을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15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열매를 맺는 건 나 혼자 애를 써가지고 뭘 만들어야지, 뭘 이루어야지, 뭘 성취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일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 안에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가시는 붙어 있는 척 하지만 생명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리 옆에만 붙여놔도 생명으로 잘라가 중간에 붙어 있지 않으면 거기서 오는 것들을 공급받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럼 이런 나무는 어떻게 해요? 말라서 주인이 다 모아가서 불에 태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많이 배워도 생명으로 우리가 연결되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바로 그런 관계를 말하죠. 무슨 특별한 행사를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해서는 로렌스 형제. 이 사람은 1600년대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18살 때에 회심을 하게 되는데 회심을 하게 된 이유도 뭐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떨어지는 나뭇가지, 나뭇잎을 보고 이 사람이 회심을 한 거예요. 떨어지는 나뭇잎. 무슨 뭐 철학적인 이야기였죠. 그 나뭇잎이 떨어지는 거 보고 야, 모든 것들은 저렇게 떨어지는구나. 우리 인생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진리가 어디에 있을까? 이래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수도사가 되기 위해 카르멘 수도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들어가서 정말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일은 주방일이었어요. 주방일, 수도사들 밥 해주고 하는 이 일들. 열받았죠. 한 처음 4년간은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봤는데 뭘 봤냐 하니까, 내가 수도하러 들어와서 내게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상태, 내가 기대하는 것, 전부 다 나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 들어와서 뭘 생각했냐?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하고 나를 생각하는 것 비교하니까 너무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입장을 바꿨어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자. 뭘 해도, 뭘 요리를 하나 해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뭘 하나 해도 청소를 해도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걸로 채우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마음속에 첫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주님과 동행하는 거,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이게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왜 그렇게 기쁩니까? 왜 그렇게 즐겁습니까?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거기 수도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바로 이게 문제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없는 사람과 머릿속에만 집어넣는 사람들의 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은 기독교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내 모든 삶의 중심이 주인이 되어 가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들 속에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만, 주님이 주인이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면 우리 손에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갖게 되는 거예요. 덜 포도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허무하게 만족함이 없고 모든 것들이 다 험하게 돌아가는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것을 발견하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지 주 없이 살 수 없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지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가 예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들을 깊이 우리의 심령들 속에 채우며 허무하게 모든 것들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터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비추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빛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살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허무한 인생 가운데 허무하지 않게 영원토록 남는 삶을 남기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허무한 것들 뿐이요 다시 돌아가는 것들 뿐이요 아무것도 없는 것뿐이요 만족함이 없는 것들일 뿐이요 수고하여도 또 수고하여도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그 말씀 받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지 믿음으로 바라설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들 속에 빛으로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삶들 속에 영원한 그 삶을 기업으로 받아 믿음으로 누리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권속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인생 가운데 허무하지 않는 삶을 남기게 하시고 허무한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있을 영원한 기업을 남기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남겨드릴 열매를 손에 가득히 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기를 하나님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 유익한 삶, 남겨진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권고하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족함이 없고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인생, 아무것도 없고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무하지 않는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흔들림 없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기업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속에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우리 하나님 계산하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종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이들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제목들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도 아직도 예배 참여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함께 무릎 꿇을 때에 그 무릎을 주님 기억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의 손길을 축복하시며 가정과 기업과 손으로 일일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능력들을 증가하는 손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이 어려운 시국에 그들로 통하여 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출타해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일들로 또한 떠나 있는 우리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리며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자신을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은 저희가 큰 선물은 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떡을 준비했습니다. 요 안에 떡이 3덩어리가 들었어요. 맛있는 떡이 3종류가 있으니까 싸우지 말고 각각 나눠 드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이거 한 개씩 더 받아가셔서 부모님에게 전해주시길 바라고, 또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직분자들이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드릴 거니까 여러분 더 좋은 선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만으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우리 학생회만 주일학교 예배는 개학에 맞춰서 그렇게 드리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공동체 예배가 예남에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한데 저희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어저께 서울의 그 뭐 나이트클럽에서 또 뭐 집단적으로 이게 돼가지고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막 다 이래 되는 바람에 다시 돌아갈까 염려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이 되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규환, 김차영 성도님 가정이 북구 연화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박현숙 집사님의 부친 우리 김종환 집사님 장인 소천하셔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감사의 예물과 함께 예배 참여를 하셨습니다. 잠깐 박 집사님 어디 계시죠? 우리 김종환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 박수로 여러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가 있을 때 이렇게 장례가 나니까 교인들도 고통스러워요. 문상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잘 뵙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가 장례를 몇 건 했습니다만은 다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사랑들을 만날 때 표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함께 계심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도 굳세라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을 위로하시고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나라의 기업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오히려 소망을 가지는 가정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더 선명해지는 이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